우리 몇 주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이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옛날에 어느 산골에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남을 잘 속이고 또 잘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을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못된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마을이라고 불렀다고요? 못된 마을에 동네 이름이 있는데 동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잘 속이니까 못된 마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못된 마을이라도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게 곰보가, 여러분 지금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수도 잘못하면 얼굴 곰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곰보 약장수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못된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보 약장수는 깊은 산골에 약초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깊은 산골에 가서 뭘 찾아갔다고요? 약초를 찾아. 그래서 이렇게 맨날 며칠 지나서 약초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와보니까 이 못된 마을에는 가짜 약장수들이 와서 약을 팔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근데 곰보 약장수가, 거짓말하지 않는 곰보 약장수가 정말 이 약을 딱 구해와서 약을 딱 갈아서 약을 딱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저 곰보 약장수가 거짓말한다 생각하고 그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이미 가짜 약장수들이 파는 그 약을 사서 그 약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지나가니까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곰보 약장수가 준 약을 먹고 나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으니까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곰보 약장수 집에 가서 그 약을 받아다가 먹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받아서 오늘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저 위쪽에 있는 이 페니키아 지역, 베닉이라고 하는데 그 두로와 시돈은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방 도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쫓겨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여러분 손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손 씻어요? 안 씻어요? 지금 안 씻으면, 여러분 안 씻으면 안 됩니다. 30초 이상씩 씻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구청에 있는 이 문화 홍보과 이 담당자가 수시로 문자하고 수시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여러분 달라진 게 없습니까? 마이크도 마스크 썼어요. 무조건 따르는 거 다 지켜줘야 돼. 안 그러면 공무원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같이 방역, 예배 끝나면 한 개 다 시키고, 여러분 제가 이제 방역통으로 방역 다 합니다. 어제는 우리 사모랑 우리 준영이, 어제는 우연이랑 유빈이가 왔죠. 유빈이가 와서 이 소독약으로 다 뿌리고 청소 깨끗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집보다 깨끗할 줄 믿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 것 같아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가만히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예수님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어려움을 다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가운데 나 혼자만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 나 혼자 정말 이 짐을 질 수 없는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 발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 대신 지어달라고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딸이 몇 명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야 있는 그 귀신들처럼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옛날에는 시골에 살면은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 꼭 몇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에 들리면 어떻습니까? 불에 뛰어난 딸이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가고 흉악한 귀신에 들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딸이 이 귀신에 들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로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 여인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굴 보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613가지의 조목을 만들어서 이 조목대로 조목조목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냐? 바리새인들을 바라. 율법을 목숨을 걸은 서기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떤 믿음을 바라는 것입니까? 오늘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들고 나오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을 메시아 칭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숨김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한 번씩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공서 가서도
아이고 김권사님 어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하고, 농협에 가도 농협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마트에 가면 마트 직원들이 어이구 박 집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 칭찬받는, 할렐루야. 좀 갑질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좀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가정의 달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스갯 소리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잘난 자식은 누구 겁니까? 나라 자식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은 어디 있으면 뭐 가이센터 군대 가서 뭐 청와대 가서 잠 못 들고 있으니까 명절에도 못 찾아오잖아요. 돈 잘 버는 자식은 누구 자식입니까? 장모님 자식이야. 내가 쎄가 빠지게 태어나서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되면 뭡니까? 돈 잘 벌면 누구 줍니까? 장모님한테 가서 다 갖다 바치면 요즘은 이렇게.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딸만 4명이니까. 사회들. 네. 그런데 어떤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못난 자식은 내 새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손가락. 잘난 자식들은 생각 안 해도 잘 살아가니까 걱정이 없는데,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자식은 늘 부모 입장에서는 늘 아픈 손가락에 의해서 늘 걱정이 되고, 늘 기도가 되고, 늘 염려가 되고, 내 있는 것에서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못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는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게 여겨,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흉악한 질병에 귀신에 열릴 때면 어떻겠습니까?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숨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샅샅이 다 아뢰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는 숨김없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여러분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권씩 정해서 이렇게 한 권을 그냥 다 읽어버려요. 몇 장씩 읽는 것이 짧은 성경은 짧은 대로, 긴 성경은 긴 성경대로 통으로 그냥 다 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이번에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이 5명이나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직책이 뭡니까? 국무총리입니다.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왕들이,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3명이 있지만 최고의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란은 예전을 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입니다. 이란 남부에 가면요, 지금도요, 우리 경주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왕들의 뭐가 있습니까? 천마총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무덤이요, 기가 막히게요, 이란 사람들이 수학여행 가는 그 코스가 다니엘의 이 무덤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종교와는 상관없이 다니엘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장 숭상하는 신과 같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말씀을 읽어버려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오느냐, 다니엘서 11장 12장 말씀을 쭉 읽으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 다니엘아, 너는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할렐루야.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받아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 하셨던 말이 뭐냐?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에서 보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부모님이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 성문을 딱 닫아버리면 천년의 요새거든요.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제국인 이 바벨론 황제인 이 느부갓네살이 이 며칠이면 끝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1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아마 다니엘의 부모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부모님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귀족의 자녀 아닙니까? 귀족의 자녀라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원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궁을 딱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궁을 만들었다고요? 바벨론 궁.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궁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바벨론 말을 가르칩니다. 포로들에게. 바벨론 철학을 가르칩니다. 바벨론 음식을 가르칩니다. 바벨론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잡혀온 이 다니엘에게 이 왕의 진미를 담당하는 이 한관장이 이제 바벨론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아서는 먹겠습니까? 박준기 기사님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안 먹을 줄 믿습니다. 저는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간장에게 10일의 말미를 달라고 하잖아요.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일 이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그 잡아온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안 좋으면요, 다니엘은 죽습니다. 10일 동안 다니엘이 뭘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았다.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이 위기가 되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기가 대단하죠? 우리 대통령 하루에 맨날 전화 받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보통 휴대폰 만들고, 우리나라는 워낙 중공업이 강한 나라니까 배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들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셀트론 이 서정립 회장이 인터뷰하는 걸 딱 보면서 저도 이렇게 제가 모르는 또 지식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걸 하신 말씀이 미국은 제조업이 없답니다. 미국은 자동차 안 만들어요, 여러분. 미국은 배 안 만들어요. 근데 세계 1등은 어느 나라입니까? 따라갈 수 없는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세계에서 지금 이런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2, 3년 이미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이거는 돈을 수천조 원을 써도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세계 1등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약을 갖다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은 2, 3년만 딱 지나면은 몇 년요?
2, 3년에 뭐 자동차 팔고 뭐 배 만들고 이게 아니라 2, 3년만 우리나라가요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이 원천이 된다. 할렐루야.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만방에 알려졌기 때문에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21세기 최고의 우리나라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면서 저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도전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또 가나안 여인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 땅을 가려면 4시간 밖에는 어쩔 수 없이 뭐 그걸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간다 하면 4시간 정도만 율법에는 허락하고 4시간 후에는 그 땅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는 잠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막 고함 지르면서 막 하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이 여인의 기도 제목 좀 들어주고 좀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선인 우리들이 어떻게 저 이방 여인과 함께 이렇게 말을 섞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뭘 취급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개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좀 쫓아내라고 예수님. 우리는 지금 개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개들을 안고 다니지 않습니다. 반려견들.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개는요 덜깨들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개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들 보면 늘 돌을 던져서 개들을 집에 못 오게 합니다. 근데 이방 여인들을 개 취급하는 이 이방 여인들을 이 예수님께 막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난 네가 너희 자식이 귀신에 들렸던 어떻게든 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하고 삿대질하고 아마 안 싸웠겠습니까? 저기 예수가 하면서 안 싸웠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 앞에 그대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바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김인종 목사님 제가 만나니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가 어려워야 목회가 된다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목사는 어려움이 많아야 된다. 아니 자기는 큰 교회 목회하니까 목사가 안 어려워 죽겠는데 뭐 목사가 자꾸 어려워 기도하면 또 응답받으면 안 된다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기도마다 다 응답받으면 목사는 목사가 안 되고 아마 교주가 될 거라.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 안산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 김인종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개척 교회를 갖다가 경험을 안 해요. 개척했다가 1년 만에요 1000명, 2000명 넘어갑니다. 우리 분당 중앙교회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1년 만에 2000명 교회가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서대구 중앙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겸손해서 한 3년 있다가 우리 저기 8전 세대 다 들어오면 그때 우리 한 200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당에 이렇게 판교에 개척한 교회들은 이렇게 입주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입주마다 상가교회가 시작을 딱 하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오니까 1년 만에 1000명, 2000명 교회로 갑자기 이게 대형교회가 몇 년 만에 다 되어버리는데. 근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 다 들어주셨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교주가 되는 그런 자리에 아마
올라갔을 것이다. 신천지 이만희처럼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슴에 치명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나는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겸손하게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만났을 때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이 여인처럼 인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성도님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마스크 다 끼세요. 천국 살면 마스크 뱉고 있습니다. 마스크 다 끼세요. 공무원들 보면 큰일 납니다. 공무원들이 목사님 내가 불시에 갔을 때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계속 옵니다. 오지만 안 오면 우리가 한 번 따가서 우리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와요. 근데 한 번 불시 왔을 때 어겼다. 그러면 계속 와야 돼요. 계속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다 끼시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좀 특별한 기도의 제목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많이 주셔서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큰 믿음으로 믿음의 종으로 쓰시고 살 때는 또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가나안 여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에이 안 되겠네 하면서 그냥 예수님 향해서 욕하면서 아마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 말하니까 이 여인이 한숨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주인집에 그 밥상 위에도 주인이 밥을 먹다가 그 밑에 있는 그 개들도 주인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는 개가 있는데 주님 그 개가 먹는 그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제게 달라는 이 떡은 주님 주시는 말씀 축복인 겁니다. 개들도 주인이 먹는 그 부스러기 먹는데 그래 맞습니다 주님. 그 떡은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라는 겁니다. 축복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먹고 저는 주님 자신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개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이 주인 밥상에 떨어지는 올롤 하면서 주인이 애따 던지지만 그걸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요즘 아예 주인들보다 더 잘 먹잖아요 개들이. 네? 더 잘 먹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골에 주인들 이렇게 삼겹살 뭐 구워 먹다가 애따 하면서 개가 치즈 사면 한 개 딱 던지지만 먹고 또 치즈 사면 또 한 개 던져주잖아요. 자기 자신을 개에다 비유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만 저에게 임하도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겸손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다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런 끈질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이런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의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고난을 다 보면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고 가나안 여인처럼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다 되어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날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들으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을 짧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의 눈,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겸손하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힘있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 우리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난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눈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칭찬받았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당히 예를 받고 주님 앞에는 불쌍히 예를 받는 저희들에게는 간절히 수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오고 끈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기간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으로 고난을 주님의 손 꼭 잡고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찌하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귀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귀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귀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박용수 집사님, 반임 목사 11점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11점을 드립니다. 이명숙 집사님